찬송가 4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의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은 피할 길을 여시고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란에 성공한 압살롬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라는 언급은 아이도벨이 압살롬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보낸 후세도 압살롬 앞에서 왕이여 만세를 외치며 압살롬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후세가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친구임을 알았던 압살롬이 후세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어떻게 친구가 돼가지고 친구를 배반하고 나한테 와서 왕이여 만세를 외칠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때 후세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선택한 자를 자신도 왕으로 섬기겠다. 바로 압살롬이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백성들이 선택했다라고 올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충성한 것처럼 이제 그 아들에게도 충성했다라고 하면서 압살롬이 지금 행한 반란이 정당하고 바른 것처럼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후세는 몇 마디 말로 압살롬의 신임을 얻고 그의 곁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칭찬의 말에 쉽게 넘어가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압살롬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선택은 결국에는 자기를 몰락으로 이끄는 그런 후세의 말을 듣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점령한 후 압살롬은 아이도벨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 입지를 다질 것인지를 묻게 됩니다. 아이도벨이 무슨 제안을 합니까? 왕궁에 남아있는 다윗의 첩들을 공개적으로 취하라고 합니다. 선왕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선왕의 권력과 선왕의 재산을 차지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적대 관계로서 압살롬 측은 결사적으로 다윗과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은 이를 통해서 외부적으로는 압살롬이 다윗을 승계했다고 온 천하에 알려주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더욱더 다윗과 각을 세움으로 결속을 하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의 가문의 여성들이 계속해서 희생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밧세바 사건 이후로 하나씩 심판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천하의 지략가라고 하는 아이도벨의 말을 듣고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의 첩도를 취하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아버지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참으로 먼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확실한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자신을 몰락으로 내모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임을 아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무엇인지, 들어야 될 소리가 무엇인지를 잘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들일지언정 사람의 말을, 세상의 지략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후세가 압살롬 곁에 있게 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이도벨은 압살롬이 왕으로서의 입지를 다이도록 어떤 계략을 베풀었나요? 약자를 희생시키는 잔인한 계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